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교회에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어서 해결됐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뭐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 마음과 뜻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배워도 되고 다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 2장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바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나왔죠.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행위로서 부인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의 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이 권면하고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지 말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고 속냐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롭고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꾸 이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우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자꾸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자꾸 실제로는 떠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가 했을 때 지금 사도가 내리는 진단이 뭡니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뭐에 속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속게 되는가 이런 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또 이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홍보할 때 자기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이 대단한다고 홍보를 해요. 이것만 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만 하면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또 이거 안 하면 뭐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다.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들을 분별 없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진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이런 불안감, 이런 어떤 공포, 이런 염려 이런 게 이렇게 딱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가 딱 자꾸 어떻게 하게 되냐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세상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는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어떤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한정적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변화는 줄 수 있지만 많이 변화시켜 봐야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뭐 행동을 바꾸면 뭐 미래가 바뀐다. 그렇지만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습관 하나 가지면 삶에 큰 또 재미와 풍요를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망할 죄인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도 알아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셨고 또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각을 바꾸시고 지경을 바꾸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가치를 두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거, 이전에는 어려워했던 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바뀌고 또 그 태도도 바뀌고 또 그 지혜와 지식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기울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다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리셨다. 완전히 죽었다 산 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자로서 살아왔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약간 이제 부족하게 보일 때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진짜 과거에 나는 죽었다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몇 가지 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에 내 안에 내 죄의 영향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성향을 없애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더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정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우리 16절부터 이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2장 16절 19절은요. 앞에서 그 8절에서 얘기했던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16절부터는 이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속임수예요, 속임수.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행위들이요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람의 방법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자기도 속는 거고 남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얼마나 악한 속임수입니까?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의 방식,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예전에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를 때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오늘날 저희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 많은 교회들도 속고 있어요. 마치 그게 기독교인 것 마냥, 그게 마치 복음을 믿는 것 마냥 따르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에 많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율법이 정한 의식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특별히 이 정결유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으면 좀 더러워지는 것이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가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보면은 그런 정결 예식들이 몇 가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이제 규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이제 절기도 있고, 그 절기, 그 안식일 규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규례를 지키는 율법의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질서들, 법칙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가 지금 이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애표하고 설명하고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주신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징,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몇 가지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예수님을 가리키던 그 그림자를, 그 예표들을 아직도 그 붙잡고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제사제도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무슨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짐승이 죽어서 어떻게 사해지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식을 허락했던 거는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들을 소망하게 바라보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지금 또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응?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 정결 예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율법에 정결 예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주신 것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예식까지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 정결 예식, 무엇을 하면은 더럽고 그래서 씻어야 되고 이런 예식들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실제로 더럽힌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죄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우리를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그냥 나 몰래 죄를 지었어도 남들 앞에 서기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의식에도 죄가 나를 더럽히는구나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히 가르치시고자 실제로 그걸 더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뭘 먹으면 더럽고 뭘 안 먹으면 괜찮고 그래서 씻어야 되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예식도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뭐 묻으면 자연스럽게 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씻고 나오잖아요. 뭐 이제 급하면 안 씻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때 약간 어때요? 좀 부끄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이건 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각이 무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다루어야 되는지, 죄가 반드시 씻겨져야 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냐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씻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다시는 내가 죄를 씻을 필요가 없구나. 내 스스로. 왜 그래요? 주님이 씻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씻기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자꾸 지금 정결 예식도 지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 행위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율법주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러나 보이는 종교 행위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를 좋아하고 몇 가지 드러나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난 괜찮아. 내가 뭘 했으니까 나는 뭐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거룩한 신앙생활, 경건생활인데 근데 이제 속을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주일 성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로 이렇게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경 연구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은혜의 방편들, 기도하도록 하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지금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헛된 속임수.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다. 겉은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랑 멀어지게 하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18절에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꾸며낸 겸손과 이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냐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힘쓰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말한다는 거야. 본 것에 의지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가정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약간 이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뭐냐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 더 우월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했냐니까 이제 꾸며낸 겸손 뭐냐니까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요? 환상 좀 많이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또 했던 게 뭐야? 천사 숭배를 하는 거야. 천사 숭배. 왜 이런 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런 신비주의 방식으로 이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냐면 악령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야. 악한 영에 대해서. 근데 그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천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를.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악한 영이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요 로마 카톨릭에 아직도 있어요. 그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호천사.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를 나한테 하나씩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천사한테 기도하고 천사한테 나를 보호해달라고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되게 신령해 보여요. 응? 신령해 보여요. 되게 뭔가 막 금욕적인 생활하고 어때요? 우리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금욕적으로 생활하고 막 이런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3-4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뭘 하냐니까 예수님 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환상 보러 와서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이렇게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깨달으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뭔가 직접 봤어요. 뭘 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 말씀 보는 거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런 사람들 또 무시하겠습니까? 나는 직접 볼 수 있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뭐가 이렇게 하늘에 아주 신령한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저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열등해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구장창 기도하고 자기 이렇게 이렇게 수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 딱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단번에 딱 보이고, 마치 무당처럼, 너 요즘에 너 집에서 뭐 했지? 막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거는 뭐냐니까 이런 건 다른 종교라고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의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자기 스스로 수양하고 자기 스스로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식의 종교는요. 세상에 많고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으로 불교 보면은 불교는 태어 이렇게 어디 가서 그 불경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앉아서 계속 홀로 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난 스님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좀 교회처럼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와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도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묵주 만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여러분 이렇게 혼자 막 기도하면서 막 신령한 지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는 거야.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분별해 주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속냐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앞에 성경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기독교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기독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요, 헛된 속임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막 내가 혼자 묵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주 여실히 분별해야 돼요. 여실히 분별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약간 기독교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바울 사도가 헛된 속임수라고 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헛된 속임수들의 교회가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실히 딱 분별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가 자세히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8절에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을 때 그 철학에 대한 부분, 철학을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 규례들에 순종하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철학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철학은요,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지금 마치 그 과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학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사도가 지금 그게 막 쓸데없다,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유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초등학문이라는 거, 초등학문.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 죽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삶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지고 더 성숙하고 더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초등학교 다시 입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지금 아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지 그 옛날에 내가 버렸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찾으려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철학처럼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절대적으로 뭐 고상한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초등학문인 거 알아서 신자가, 교회가 다시 거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초등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 한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다시 나오니까 몇 가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거기 21절에 보시면 이런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 결국에 뭐를 얘기를 하냐 했을 때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결국에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 결국에 뭘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라.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결국에 이런 식의 논법이라는 거예요. 뭘 안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를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범람해요. 그랬을 때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그런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뭐 TV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바시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을 바꾸는 뭐 있잖아요. 15분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떤 뭐 지혜와 지식 아주 이렇게 뭐 통찰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행동 하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 행동 하나를 바꾸면 많은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뭔가 큰 걸 놓치거나 이걸 하면은 뭔가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는 다 뭐 어떤 거예요? 다 자기계발서죠. 이게 하나의 장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중독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야들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 논법이 뭐냐면 뭐 행동을 바꾸라. 근데 뭐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 보면은 뭐 한 가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약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요, 어느 정도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익혔을 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분명히 있고, 어떤 것들은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상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상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에서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2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 있잖아요. 다 유행처럼 언제 한번 이렇게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요, 사실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유익이 있다고 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확신도 별로 없어요.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한때 아주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다가 한 몇 년만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 기술, 아무리 최신 학문이 나와도 길어봐야 2, 3년이고 짧게는 몇 개월 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유행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뭐 이렇게 한번 매스컴에 이렇게 뭐 대중매체에 한번 이렇게 딱 등장했다가 뭐 한 달 만에 사라지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중에 기도 모임에서 설교 나눔할 때 과거에 유행했던 뭐 이렇게 지혜, 지식 이런 거 따랐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 보세요. 뭐가 그렇게 유행했었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심취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거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제가 교회에서 세미나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이제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한때 그게 유행했었어요. 그 다이어리 쓰는 게 유행했어요. 다이어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이거 이제 쓰면 성공한다고 해야죠.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샀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는데 사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 한 2페이지 쓰다 말았어요. 너무 돈이 아까워서. 제가 그때 느낀 점이 뭐였냐니까, 그래 쓰면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쓰겠다. 쓰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2페이지 이상 못 쓰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걸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았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랬죠. 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안산에 어디 부동산 가게 이름이 부자 아빠던데, 부자 아빠. 그 책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유행해가지고 얼마나 그 번지고 또 이게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흔적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흔적이라. 물론 지금도 뭐 다이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죠.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게요 그냥 매해마다 뭐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거예요. 4가지 습관이라 했다가 3가지 뭐 원리라고 했다가 8가지 뭐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요즘에 그거 읽냐는 거야. 누가 요즘에 그거 찾냐는 거야. 우리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도 유행이 있어요. 육아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한때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뭐 이렇게 실험해서 밝혀냈다가 하다가 10년 지나면 뭐예요? 아, 그 실험 틀렸다. 이 밝혀져가지고 다시 다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제가 들었던 거 뭐 이렇게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왜 다니엘이랑 공부 방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거는 안 들어오고 아무튼 이제 학습법 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 기도 그냥 성경 한 구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 뭐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들어와. 뭐 이렇게 뭐 셀교에 뭐 2날개 뭐 나중에 이제 4날개 나올 거예요. 4날개. 스랍 날개가 6개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6개 날개까지. 이런 게 이름만 바뀌는데 그 원리는 좀 비슷해요. 뭐냐니까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살아봤으니까, 또 몇 가지 경험해 봤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런 식의 행동이나 습관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식의 지혜들은요, 이름만 바뀌어서 그때그때 최신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실 몇 년을 보면은 다 그냥 그 한때 유행하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아 저기 좋은 거보다 싶어가지고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시들시들해졌다가 또 저기 우르르 모여있으면 저기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물론 제가 유용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익이 있는 거 사실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는 지혜와 지식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막 3년도 버티지 못하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한때 그 장사꾼들이 홍보하는 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한계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23절이에요. 23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결정적으로 가지는 한계가 뭐냐니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바꾼들, 우리의 습관을 바꾼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습관 바꾸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하나 행동을 바꾸면 내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탐욕들 사라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의 죄를 가려요. 세상의 지혜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리석은데 뭐냐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아마도 그 심리학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죄를 어떻게 봅니까? 죄를 질병으로 봐요. 질병.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니까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때 다짐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미안해 이렇게 말할 용기를 달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다 그거예요. 부모 탓이다. 상처 탓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의 지혜에 중독되고 빠지기가 쉽냐니까, 이 자기 책임을 잊게 만드니까 그게 되게 매혹적인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 부모가 그래서 그렇게 됐어.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조금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식의 논법이 이 세상의 지혜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지혜에 심취한 사람은 뭐에 빠지냐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냐니까 결국에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부패해서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낭망해서 망하고 잘 나가면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리석은 선택 내려가지고 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 그냥 둘 중 하나인 거야. 낭망해서 망하거나 교만해서 망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왜 자꾸 내리냐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음란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아무리 후회한들 하들 이런 내가 죄된 욕망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내리는 선택들이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파괴력이 있는데 어떤 파괴력이 있냐니까 관계를 다 망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는요 내 인생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관련된 사람의 인생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결국에 주변 사람의 인생도 망치게 하는 것들이 이 죄의 아주 파괴적인 참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죄에 있는 거예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국 내 인생도 망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수순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그 열매들을 맺어서 그의 쓴 열매들을 맛보는데 어떻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먹고 육체가 쇠해질수록 이 악의 기운, 이 죄악의 기운이 더 강해질 텐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가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는데 능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기 책임 인정하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데도 자기 책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게 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주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의 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내 책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 아니다. 회사에서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거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이다. 결국 뭔가 얘기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를 세련되게 표현하냐 거칠게 표현하냐의 차이일 때가 많지,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에 또 그래도 이런 좀 지혜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좀 눈치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유행을 못 타요. 절대로 유행이 안 돼요. 예? 회개하십시오. 유행을 못 타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않으나 절대로 유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이 우리가 유용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들, 지혜가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별을요, 말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도 다 여기에 빠졌을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도 다 유행하는 거 그때그때 찾아서 살았을 거예요. 이때는 올해는 이게 유행이고 내년엔 저게 유행이고 계속 이름만 바꿔서 했을 거예요. 계속 이름만 바꿔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통해서 듣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을 보시면, 복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 죄를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용기와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이 자기 객관화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먼저는 내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죄가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수순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논리적으로는 원래 내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순서를 겪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죄인인지 알게 되냐면,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죄의 참상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전에 내가 못 느꼈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문제가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시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고발 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전에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사람도 그거를 딱 보게 됐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 비로소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하는 용서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 초월적인 용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심각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용서를 알게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 저분 앞에서라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겠구나. 저분 앞에서라면 내가 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내 죄의 문제 해결을 의존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요, 이제 부모한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런 마음이 있겠죠. 처벌이 무서워요. 처벌이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요, 왜 용서를 구하냐니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부모가 내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이 죄 때문에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들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처벌도 무섭고 그래서 막 쭈뼛쭈뼛하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큰 거예요? 부모님이 날 버리지 않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처벌밖에 없는 상대방이었다면 끝까지 숨길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숨길 거예요. 그러나 내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묵상해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녹아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지식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우월하다. 여기에 비해서 세상의 지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사도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죄된 본성을 물리치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가 성찬이 있는데 성찬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찬 때도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더 벗어버리고 더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그 성찬을 통해서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죄를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시게 한다라는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들,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이 권세들, 이런 모든 권세들을 다 꺾으셔서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표현을 보시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번역을 약간 풀어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이제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 권세와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끄시고 개선행렬을 하셨다, 개선식을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개선식.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개선행렬하는 것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악한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지혜들을 포로로 잡으셔서 개선 행렬을 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15절을 바울이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은 가끔 이렇게 개선식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퍼레이드 같은 거 가끔 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축구팀이 뭐 이렇게 우승해가지고 오면은 뭐 이렇게 지역 한 바퀴 돌면서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국가도 보면은 뭐 국군의 날 때 뭐 이렇게 사병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개선식을 본따서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개선식은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에게 이제 개선식을 이렇게 했냐면은 전쟁에서 많은 공적을 남긴 장군에게 원로원에서 개선식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많이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장군이 개선식을 하게 되면은 그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응? 개선식 하나 한 뒤로 이 사람들이 그 장군에 대한 선망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부분 왕이 되는 거예요. 개선식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왕이 되기 전에 이 하나의 수순이 이게 돼버렸어요. 이 로마에서 왕이 되려면 전쟁에 나가서 공적을 쌓은 다음에 개선식을 하고 왕이 되는 게 하나의 루트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한번 하면은 이 왕이, 그 장군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개선식 행렬을 할 때 장군이 이렇게 딱 마차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분장을 신처럼 분장을 해요. 근데 옆에 노예 한 명을 도와주고 노예가 그 장군 옆에 귓속말을 계속 하도록 한대요. 뭐라고 이제 귓속말을 하냐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귓속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개선식 한 번 할 때 너무 선망을 받고 이 큰 이제 영광을 얻으니까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노예가 계속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속삭여가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겸손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 개선식이 화려하고 이 개선식이요 굉장히 그 거리극 같은 성격도 있었어요. 우리 안산도 거리극도 하던데 어쩌면 이제 굉장히 연극적이고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장군회를 왜 축하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를 재현하는 식의 개선 행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가 있어요? 포로가 있잖아요. 포로. 그래서 그 개선 행렬에 포로들을 앞에 이끌고 행렬을 하는 거예요. 포로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포로들 막 이렇게 막 초췌해 있고 발가벗겨져 있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저기 멀리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이 장군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막 열방하죠. 이 개선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군이 그 적국의 왕 같은 사람, 지도자를 잡아와요. 그리고 개선 행렬의 그 클라이막스 때 거기서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개선 행렬이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냥 이제 저기 전쟁터에서 죽여도 되는데 장군들은 항상 개선식을 하고 싶으니까 그 지도자들을 항상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는 이제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살했다고 해요. 왜냐니까 살려준다는 말 듣고 이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개선식 때 이렇게 조롱당하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 행렬을 했다는 거죠, 로마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본문 표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로마 장군들이 했던 행위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광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 개선식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장군을 신처럼 보이게 하고 아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선식이 의도하는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상대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은 아직도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선망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졌지만 그래도 내가 따르던 왕인데, 응? 그래도 내가 따르던 지도자인데 어떻게 버리냐,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개선식 때 내가 따르던 그 지도자, 왕이 조롱받고 죽는 거 딱 봤을 때 그 마음이 딱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로마를 따라야겠구나. 저 조롱받는 저 세력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 정치적으로 또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이 개선식의 효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요, 그 개선식을 어디에다가 지금 두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개선 행렬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저 세상 지혜들, 우리가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저 헛된 속임수들,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망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지금 바울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조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기시고 그 생명력을 꺾으셨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굴복하게 하시고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고 조롱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자신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지혜를 향해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들의 무력함과 그들의 속사를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초등학문이지, 얼마나 그리스도에 비하면 열등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그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를 더 이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포로로 잡으셔가지고 목줄을 메고 끌고 가는 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저 세상의 지혜들, 저 죄와 사망의 권세들, 두려워하거나 그걸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나 세상의 지혜를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절대로 없다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언어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직도 자기 아집이라든지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까?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더 능력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자꾸 관심을 기웃거리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눈도 가고 몸도 가고 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지혜나 지식은 곧잘 찾아듣고 갈급해하고, 누가 와서 또 그런 지식들 말하면 대단하다고 여기고 신송하고 나도 따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유행하면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것도 듣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람이 적어요. 그것이 초라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도 그것이 열등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기는 거,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어디 줄 서 있으면 어때요? 뭔지 모르지만 나도 가서 언젠가 줄을 딱 서 있어요. 물어봐요. 뭐 때문에 줄 서 있는 거야? 안 쓰면 손해볼 것 같고,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뭔지 아세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태반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요. 왜 줄 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혼동하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지각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승리자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 이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누가 세상의 승리자인지 보도록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로마 황제 그 장군이 세상의 승리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조롱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해답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 홀로 승리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나 헛된 종교 노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억울한데요. 뭐가 더 억울할 수밖에 없냐면 무엇보다도 그런 열등한 대상들을 쫓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요. 이것은요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나쁜 것들을 주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던져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가죠. 어린아이한테 사탕 줘야지 따라가지. 뭐 이렇게 숙제 던져준다고 누가 따라갑니까? 안 좋은 거 던져준다고 누가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사탄의 전략이 뭐냐니까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상이신 그리스도를 못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지혜를 의지하고 따를 때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거거든요.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유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헛된 속임수처럼 기독교처럼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타당할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니까 최상의 지혜,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에게서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그럴듯한 좋은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장에서의 성공,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 결혼, 뭐 자기 성장과 개발, 뭐 공부,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죠. 좋은 가치들이죠. 이거는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도록, 최상의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도록 미혹하는데 유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유용해 보이고 또 뭐예요? 우리가 속기 쉬운 거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물려 있더라도 그 본질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본질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분별력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냐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보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고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 얘기를 듣는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면은 우리는 한 주 살아갈 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야. 계속해서.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가는 게 최고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도 해봐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도 전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올 때마다 헷갈리다가도 교회 와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유행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뭐 이렇게 성공한다는 뭐 방법들이나
어떤 뭐 효과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더라도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보다 더 우리의 관심이라든가 우리의 힘이라든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디 이렇게 막 찾아가고 배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한 구절 더 배우기를 힘씁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거면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지혜와 지식 덕분에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거면 된다, 이거면 끝이다, 이거면 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이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로 그리스도를 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붙듭시다.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때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속은 부분이 있다면, 또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을 뒀던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립시다. 우리 계명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 하는 문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마주대하는 쩔쩔매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합니다. 결국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바꾸시고 결국에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 이 시간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오로지 주님께만 기반을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고 참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자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간파하게 하시고